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을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2019년도에 저는 몇몇 청년들과 함께 고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추양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존경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목사님이시죠. 한 번씩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설문을 하면 한경직 목사님은 늘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3위는 손양원 목사님 순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1위는 홍정길 목사님, 2위는 박완철 목사님이죠. 한경지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 분이셨고 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회자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은요 명설교 가셨고요 또 목사님이 개척하고 또 섬겼던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제 식민 지배와 6.25 한국전쟁이라는 국난 속에서 피난민, 고아, 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기관이나 시설, 학교들을 설립하여 그들을 도우셨고요. 또 은퇴 후에는 한국교회 원로로서 많은 중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신 채 청렴하게 사셨대요. 또 작은 어린아이 한 명에게도 존댓말을 항상 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 많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존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입구에는 목사님 생전에 평생 소원이었던 기도 제목 3가지가 새겨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셋째,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사님의 평생의 3가지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이것만 기도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고 필요하면 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세 가지 기도와 이 평생 동안의 행보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평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이것을 목사님의 이 평생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은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6월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평소와는 달리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또는 내가 속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버겁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나 시리아나 팔레스타인들의 난민에 대한 이 뉴스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또 남의 나라에서 텐트를 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사실 인터넷에 보면은 이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일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좌초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때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 아이의 시신이 터키 한 휴양지 해변에 떠내려온 거예요. 싸늘한 주검이 돼서 해변가에 얼굴을 묻고 있는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에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건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또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가진 러시아, 중국, 북한의 연대,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북한의 도발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똥풍선까지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들을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쉽게 말하면 위정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기득권과 결탁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나라의 관리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올바른 정책을 펴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야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설교도 복음 전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크게 힘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더 특별하게 많은 것을 누리도록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아요. 그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약하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후에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 국가의 백성이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포로 국가의 국민이 왕후가 된 거잖아요. 에스더는 큰 제국의 왕으로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권력자였어요.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왕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한 자들인지, 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끝내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조카이자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너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역시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었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에스더 한 사람을 안락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큰 위기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의 삶과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그리고 그것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남설은혜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대한민국 남설은혜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기도하고 또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몇몇 형제 하나니와 몇 명의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죠.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크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포로기가 다 지나고 1차로 스룹바벨 그리고 2차로 에스라의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견제한 주변 민족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약탈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을 막아낼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soon as I heard these words.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뭐 하자마자? 듣자마자 슬피 울며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마도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6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우리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느헤미야는요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기도했다고요? 책임의식.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자기 동족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이 우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배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몰락했을 때가 BC 586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식민 국가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귀족들, 또 정치인들, 유력인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고 그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때를 BC 44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BC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느헤미야 때는 BC 445년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에 이 시간의 간격이 몇 년이 될까요? 그렇게 빨리 나오나요? 네, 저는 제가 풀어봤는데 141년 나오던데요. 뭐 아무튼 대략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태생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온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히브리 말보다는 페르시아의 말과 문화가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재미교포 2세, 3세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열흘간 미국을 여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러 한 한인교회에 갔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두 무리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교포 2세, 3세들, 한쪽은 유학생들.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친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들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데요. 이유인즉 원래 교포 청년들과 유학생 청년들은 하나로 섞이기 어려운데 이유는 일단 언어 사용에 있어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교포들은 유학생들 때문에 자기들이 어울려야 할 이 미국 사회로부터 오해받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잘 하나로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게 다 일반적인 건 아닌데 제가 봤던 그 교회는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신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말과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전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왕에게 술 따르는 것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술 따랐구나, 한 소믈리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는 이 독살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에게 음식을 주거나 술 따르는 사람을 항상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술 따르는 관원은 굉장히 고위 관리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말동무도 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교양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보들만 조합해 보더라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형제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본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속 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느끼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제가 읽진 않겠지만 뒤에 보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책임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은요 1970년 12월 7일 이렇게 비가 내리던 날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게토, 그러니까 유대인 강제 격리 거주지 그 추모비 앞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지만 누구도 잊을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진 사진이에요. 폴란드를 방문해 추모비에 헌화했던 빌리 브란트 서독의 총리가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전혀 기획되지 않았고요. 브란트 총리의 최측근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대요. 사실 빌리 브란트 총리는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기의 국가를 동일시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 국가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책임의식이에요.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임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책임의식 때문에 내가 목자로서, 조장으로서 우리 목장과 또 우리 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책임의식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책임의식이 보통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책임의식의 원이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내 가족 또는 내가 속한 목장, 교회, 주로 이 정도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의 문제, 동포들의 문제, 또 세계 선교의 문제는요, 우리 책임 의식의 원 밖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또 북한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 역시 느헤미야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였죠.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정말로 여러 번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멜렉과의 전쟁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샀을 때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신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 길을 내셨어요. 정말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민족을 향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저는 생각해요. 아마도 느헤미야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사실 히브리 말보다 애굽의 말이 더 유창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하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모세 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생각했다가 아니라 생각이 어땠대요? 났대요. 영어로는 It came into his heart.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누구에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돌볼 생각, 자기 민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생각하고 희생보다는 권리가 더 익숙한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나라를 위해,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현충일이었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 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자녀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민족, 이 땅의 교회,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계속해서 저와 또 제가 맡은 청년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책임의식의 원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가 얼마만큼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그 책임의식의 원이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나라와 또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 열방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몇 해 전에 이제 저희 첫째 딸이 7살 때 유치부 예배를 다녀오더니 집에서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겠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7살짜리 워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유치부 예배를 갔다가 거기에서 들은 거를 듣고 그대로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느헤미야도 오늘 여기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관용구적인 기도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상황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벽 재건을 하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이 예루살렘 땅에서 성벽 재건을 위한 물자를 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던 거죠.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계속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주변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통일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만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방해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통일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마음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통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에스라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오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예루살렘 주변의 민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한 내용이에요. 저들이 지금 성읍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과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이 완공되면 아마 저들은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왕에게 조세와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던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가 위협이 될까요? 성벽을 건축합니다가 위협이 될까요? 성벽이죠.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읍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소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성전 건축과 그 외 모든 건축들이 완전히 중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패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 아무리 고위공직자라도 개인의 역량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니라.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이 믿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분을 부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가돌, 이게 크다, great, 크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한노라,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직역하면요 awesome, 위대한 이란 뜻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주권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흥망성쇠가, 또 통일이, 또 복음화가,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예수님 믿는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위협,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저출산, 동성애 이슈, 양극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까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요? 왜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 저출산이 별로 이렇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그 며칠 전에 그 소식 들려오더라고. 우리나라도 잘하면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될 수 있대요. 와, 산유국의 꿈을 품게 된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름 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파는 나라들은 다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지금보다도 조금 더 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지멜리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을 마음에 품고 들어가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지멜리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의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그간의 어떤 일기들, 또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지은 책인데 사실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그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옵소서. 다 가지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멜리아 선교사님이 26살 때 이 일기를 썼대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맡은 사역 잘 되게 해주세요.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 칭찬에 좀 기쁘고, 또 청년부 좋네요. 이런 거 들으려고 사역할 때도 많은데, 지멜리아 선교사님은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자 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6월을 맞아 이 땅과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통 권리를 요구하는 말들로 기도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